오늘 은혜를 받을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복된 역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가 벌써 시작됐죠. 근데 이제 다시 구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족이,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정을 나누고 더 힘차게 시작하는 좋은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명절에 대해 복된 소식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된 소식만 오는 게 아니죠. 좀 어렵고 힘든 소식이 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겨내야죠. 이겨내고 좋은 소식으로 바꾸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와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시고 그것이 느껴지시고 그것이 깊이 새겨져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지혜와 총명을 담아서 놀랍게 선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함께 더해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죠.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겸손한 자리, 인간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결단이죠. 이것만으로도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는 이미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미 많이 새겼어요. 그것이 다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낮은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겸손히 솔선수범하여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누가 회개를 해야 되죠? 죄 많은 우리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자리로 모든 사람을 세례 요한이 초청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일부러 오셨습니다. 거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어요. 갈릴리에서 굳이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 있는 곳까지, 요단강까지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다가 들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혼자 계시죠. 사명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다가 우연히 세례 요한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마음의 감동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회개할 필요가 없으시죠. 회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회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여 낮은 자리에 오는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지, 가정에서 일이든지 학교에서 일이든지 세상에서 일이든지 정복자의 자세로서 교만한 머리를 들고서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되죠.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낮고 낮은 자리에 가서도 그들과 함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솔선수범하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한가 아니라 작정하시고 먼 곳에서 요단강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수고하시는 발걸음과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것만 새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인가가 잘 떠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의 세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오히려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저 세례 못 줍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데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의가 뭡니까?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 온전한 의입니다. 그것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은 위치에서 정말 죄인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온전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얼마나 속이 허전하고 괴롭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내가 하는 이 일에 진의를 몰라주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결단 자체도 겸손한 결단이었지만 시작하는 것도 더 낮은 위치에서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찬양대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를 하든지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든지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은 십자가를 감당하듯이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축하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 낮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 겸손히 죄인의 자리,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하는 자리에 왔으니 나를 좀 격려하고 이런 마음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한 마음으로 2022년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출발하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물세례를 받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16절, 이거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물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주님 앞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지금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겸손한 위치에서 사명을 출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사명,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해 나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집에서 가정에서의 일, 회사에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려고 대학도 나왔고 공부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성령과 함께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게 은혜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겸손한 위치에 있는 자, 낮고 낮은 위치에 있는 자, 인간으로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적인 장면을 마태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고 썼어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는 구약의 내용들을 철저히 훈련받은 그들이 구약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그것을 선포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구약 창세기를 읽은 기억이 새록새록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비둘기가 어디 나옵니까? 노아의 방주에 비둘기 나오는 사건이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심판에 이르렀고 모든 생물이 죽었죠. 그리고 그것이 150일 동안 참이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150일이 지나자 바람이 불면서 물이 빠지고 마르기 시작했죠. 그 좁은 방주 안에서 갇혀 있었던 노아와 여러 생물들은 언제 밖으로 나가나, 그것에 대한 기대로 물이 말랐을 즈음에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어서 돌아왔죠. 물이 아직 빠지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노아에게 내려왔습니다. 방주에는 창이 위로 나 있어요. 옆으로 나 있지 않고 창 위로 나 있습니다. 옆으로 낼 수가 없었죠. 참혹한 심판의 현장을 못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위로만 냈습니다. 위에서 어두운 방주 안에 위에서 빗줄기가 내려오는 그곳으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내려오는 그 장면이 유대인에게는, 구약을 읽은 백성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으로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비둘기를 보고 노아가 생각한 것은 새로운 희망이었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제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비둘기는 새 시대를 상징하는, 기쁨을 상징하는, 새로운 감동으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새 시대를 상징하는 놀라운 상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쓰러지고 넘어진 이 세상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엄두가 나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고 지혜가 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성령을 받는 것이 기쁨과 감격의 새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두가 안 나죠. 두렵고 떨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 자꾸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지혜와 권능으로 주님의 일, 구원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성령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죠. 이랬듯이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도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새롭게 세우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감동으로 주신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그리고 이 엘살바도르를 향하여 주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은혜를 나눔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한 것이 그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밖으로 나왔죠.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방주 밖에 펼쳐진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성경에는 잘 안 나왔지만 여러분도 가끔 장마철 홍수가 난 지역에 있어 본 적 있습니까? 갑자기 비가 몇 시간 동안 내려서 계곡에 물이 차고 그 계곡의 찬물이 마을을 한번 휩쓸고 지나고 나면 그 마을은 진흙 덤벅이가 되죠. 그 화장실에 있는 물이 넘쳐서 그것들이 안방에 이렇게 젖어들어요. 완전히 참혹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그래서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도시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동원돼서 그런 물난리가 있는 곳, 수재민들 그곳에 파견돼서 복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 그들의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쓰러진 나무들을 다시 세우고 죽은 시체들을 정리하고 밭을 갈고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새롭게 고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끌어가는 일을 복구하는 작업을 노아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그것을 하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갔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 악한 영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시고 기도해서 악한 영을 쫓으시며 복구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복구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복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다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쓰라린 것들, 실패한 것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것들 다 복구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라 엄두도 안 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그것을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낮은 자리로 가는, 낮은 자리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미련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지식이 있다고 고개를 들고 살았는데 미련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낮은 자리로 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을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에 붙들려 가정을 세우고 용기를 잃은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힘들어하는 아내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줄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남편이 힘을 내고 아내도 능력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도 지혜가 생겨서 학교에 가서 배우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잘 배우고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주의 선한 역사로 일어나는 역사,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획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구정, 이러한 은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받았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영광의 칭찬이 우리 엘살바도르 교회에도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낮은 위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너의 교만한 마음으로, 너의 서푼어치도 안 되는 지식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겸손한 위치에서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그 은혜에 순종하는 너에게 내가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고 그 일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은혜가 넘쳐서 다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망가졌던 것이 수축되며 연약한 부분이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역사가 충만하는 그러한 구정, 그러한 절기가 돼서 이미 시작한 2022년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여 지혜롭게 믿음있게 승리자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섭시다. 다 일어서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위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했듯이 노아가 주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을 붙잡고 기쁨으로 방주밭에 나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을 향하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이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세상에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 또한 충만한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복된 역사 이 어려운 현실, 이 답답한 현실,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주여 포기해야 되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 성령 복된 소식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위치에 서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진 상처받은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믿음으로 일어서며 주의 영광을 향하여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붙들려 나아가는 복된 역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나 주님의 이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역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요, 이 시간 각자 있는 위치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옵시고, 이 은혜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며 직장과 가정을 새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명자가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부정의 때입니다. 먼 친척들 같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도 함께 나누고 힘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이 먼 곳 엘살바도르에 와서도 가족 생각하고 정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주여, 화상으로 연결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가족들과 친척을 만날 때에도 저들의 안부를 물을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사명의 능력, 주의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은혜, 이것도 아낌없이 나누면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또한 나라를 일으키는 큰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능력자, 사명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은혜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위에, 엘살바도르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길 바랍니다.